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지금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 죄수의 신분이에요. 지금 팔에는 쇠사슬이 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옷차림은 어떠했을까요? 일단 그냥 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앞에 누가 나와 있냐면요. 먼저 우리 23절, 사도행전 25장 23절에 보시면은 우리 앞에 구절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한번 잘 보세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은 베스도가 나오죠. 베스도는 그 당시에 총독이었습니다. 유대 총독.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자체가요,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더 커요. 별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은 다른 모든 땅은 그때 당시에 여기 보면 아그리빠라고 나오죠. 헤롯 아그리빠. 이 아그리빠 왕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그 온 땅을 다스리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로마에서 세운 왕입니다. 로마 황제가 세운 왕이에요. 그리고 버니게는 그의 여동생이고요. 그 밑에 베스도라는 사람은 또 총독은 역할은 뭐냐? 로마에서 그 유대 예루살렘 쪽은요. 원래는 헤롯 옛날에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다스리다가 악정을 베풀어가지고 결국은 로마가 직접 자기들의 직할시로 편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유대 땅은요, 총독도 다스리고 헤롯도 다스리고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삶이 힘든 곳이었어요. 근데 그것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돌고 나서 지금 유대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이제 그들의 종교법으로 이제 갇히게 되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베스도가 그 당시 총독이니까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아그리빠하고 버니게 왕이 버니게 왕이 아니라 아그리빠 왕이 와가지고 보통 이제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부임을 하면 지금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부임해가지고 아그리빠 왕에게 저희가 이렇게 여기 와서 이제 다스리려 하는데 좀 잘 봐주십시오라고 인사차 이렇게 방문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울이 자신의 간증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왜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딱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런 재판 상황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신분은 죄수예요. 여러분들 죄수의 신분으로 있고 그 앞에는 재판관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베스도가 총독이었는데 베스도는 유대교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모르다 보니까 사도행전 26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 말 한마디에 지금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사람들을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라는 상황을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자신은 지금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리고 자신을 자유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고위 정치 권력자들이 그 앞에 서 있었지만 그들 앞에서 떳떳하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요.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던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죄수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자유인으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 환경을 보면 죄수의 신분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나보다 환경이 좀 나아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만한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이 환경이라는 것에 매여 있다 보니 그것을 우리 안에 가치를 보지 못하고 환경 때문에 내가 말할 것도 말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 입장에서요,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해오는 입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을 한번 우리가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사도 바울 죄수예요. 여러분들 죄수라는 건 뭘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수겠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평소 신앙생활 하는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 것 같다라는 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 입장에 비춰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복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까? 함께 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기도를 지금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너무나도 연약해서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탄탄대로 같이 모든 길이 열려야 되는데 왜 사도 바울은 왜 죄수의 신분으로 있을까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로 본다면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긴 합니다. 오늘 24절에 보시면은요, 베스도가 먼저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딱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변명한다라는 게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죄수로 왔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개인 간증과 더불어 실제 상황을 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베스도가 딱 듣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 뒤에부터 읽어볼게요.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게 베스도의 결론이었다는 거죠. 사실 당시에 사도 바울은요 율법 교사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원래 구약 시대에 우리가 율법이라 그러면은요 우리는 맨 먼저 뭘 생각하느냐?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약의 율법들이 우리에게는 익숙해요. 여러분들 사실 그 율법들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율법 교사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서기관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공적인 문서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제는 그 거대한 율법, 그러니까 십계명 같은 율법 기억하시죠? 그 율법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청소년 세대들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이런 하위 법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거대한 이 헬라 문화가 모든 것을 삼키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조그마한 유대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켜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가지고 세부 항목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처음에는 너무 좋은 의도와 출발이었고요. 그리고 그 역할 때문에 이 유대 민족이 거대한 그 문명 안에 휩쓸려 가지 않고 독립문화로 지금까지 남아있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그분들의 역할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문제는 뭐냐면요. 구약에서 말한 율법보다 새롭게 만들어내는 율법이 훨씬 더 그 당시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사람들이 이것을 다 지키면 이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킨다라고 착각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율법과 이 율법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10계명 중에 4계명을 기억하십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야 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럼 여기서 거룩히 지킨다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거룩이라는 의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거룩히 지킨다.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상 걸으면 안 되겠다. 그래 1.5km 이상은 절대 걸으면 안 되고 바늘 하나라도 들어서 가면은 안 된다. 사람이 만약에 다쳤어요. 그러면 고치는 것도 일이 돼요.
그러니까 불구가 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죽지 않을 정도로만 치료하는 것은 안식일날 괜찮다. 그 다음엔 안식일 지나서 고쳐야 된다. 여러분들 이런 법들이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게 나중에는 사람을 죽이는 법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율법 교사의 역할을 감당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이 율법들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요, 그 항목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항목들을 열심히 지켰는데 아무리 지켜도요, 내 안에 내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데 그래도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성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내가 의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그러면 뭘까? 이게 믿음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건을 내가 성령으로 믿을 때 그 성령의 역사로 내가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의를 내가 믿을 때 내가 구원함을 받는 거구나. 그래서 이신칭의의 교리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 교리가 나오고 우리가 지금 열심히 그 교리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의 역할을 사도 바울이 다 해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가끔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그러면 구약의 율법을 하나도 안 지켜도 된다. 그냥 믿음만 있으면 권한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실 때 정말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교리를 깨닫기까지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죄수의 신분에 있지만은 사실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있을 때 그 마음에 빚진 자의 심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거든요. 뭐 때문에? 신앙의 열심 때문에. 잘못된 신앙의 열심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아그리빠 왕한테 지금 말을 할 때요, 2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사실 많은 양의 말은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사도 바울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있는 부분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게 평생의 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한이 돼서 거기서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한을 가슴에 끌어안고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을 때 내가 저렇게 핍박을 했는데 내가 저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당해도 싸지.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가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좌절한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이 원동력이 돼서 삶을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은요, 사울이 엄청나게 많이 맞아 죽을 뻔한 사건이 나와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해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들 돌에 한 번이라도 맞아보신 적 있습니까? 짱돌 같은 거에 머리 한 대 맞아도요,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수많은 돌을 한 사람을 향해서 던진다. 이게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던지게 되면은요, 수많은 무리들이 던지면 아무리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의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죽은 줄로 알았대요. 온몸에 피투성이 다 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질질 끌어가겠죠. 사람들이 자꾸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럼 상상해 보십시오. 온몸이 피투성이 돼가지고 질질 끌어가지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시외로 던져버리는 거. 이게 그냥 매장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던졌을 때, 여러분들 그 모습이 피투성이에, 진흙투성이에, 온몸이 먼지투성이에 되어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체죠. 사실 이때 한번 죽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일어나서, 어떻게 일어난지는 모르겠어요. 일어나서 다시 자신에게 돌을 던진 그 사람들이 향해 돌진해 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아마 사람들이 질렸을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될 게 아니다. 그래서 가서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워서 거꾸로 돌아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했었고요. 그런데 할 때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돌에 맞을 때 자신 때문에 돌에 맞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돌을 던지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을 돌에 맞아 죽게 하고 초대교인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던 거죠. 근데 그 모든 일에 사도 바울이 다 연관이 되어 있었죠. 근데 본인이 이제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나서는 이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볼까요? 11장 26절.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디옥에 와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떼어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로 지금 모든 것을 집대성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할 때도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사람들을 핍박했던 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녹아져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항상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1차로 전도를 해가지고 세워놨던 그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배신을 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안타까웠지만은 자신이 예전에 했던 일들을 알기에 그것을 묵묵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환경도 힘들지만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뭔가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또는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순간을 이루기까지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아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 빚진 자의 심정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충분한 겁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더 뭔가를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어요. 예전에 제대로 몰라서 누군가를 핍박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내가 제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를 더 좋은 걸 해줬어야 했는데 못 해줬어요.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 다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후회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다 끌어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그 삶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심령의 밭이 준비가 되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 이야기를 했을 때요.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었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앞에서 베스도가 맨 처음에는 네가 공부를 많이 해서 미쳤구나 라고 말하고 아그리빠도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하느냐? 라고 말한 것에 대한 결론이에요. 미친 것도 아닌 거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이 결론이 난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딱 결론이 난 거죠.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석방될 수 있었다. 근데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석방되지는 못하고 이제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죄수의 신분이라는 환경으로 보면은 좀 억울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아니라면 언제 죽었을지 모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혈안이 되어 있어요. 저런 배신자 언제든지 죽이려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는 물도 먹지 않고 밥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신분이 뭐냐?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는데 그 전에 혹시라도 괴한의 습격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다. 그러면 그 군인들이 그 책임을 져야 돼요. 대신 생명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전하게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거는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도 처해 있는 환경이요. 당장은 이게 좀 억울해 보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어떻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셨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이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또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죄수의 신분이 아니면 절대 이야기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환경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뚫고 그것을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받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수라는 환경이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죄수라는 신분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가이사에게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죄수의 신분이 아니면 가이사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어려우면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복음으로 그것도 전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상황을 변명하고 자신의 상황을 변증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항상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바울에게 죄수라는 환경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이 상황을 보고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은요. 일단 우리는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 그것은 살아온 겁니다. 지금 오늘 모습이 중요해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앞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에게 또는 누구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다면 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도울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주변에 우리 교회에서 또는 누구를 향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데 내 환경 때문에 망설인다면 여러분들 망설이실 필요 없습니다. 그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경이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환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구원 간증을 말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환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를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내 상황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습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번 더 할게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변에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여기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줄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말해줄 수 있는 충분한 모든 분들이 그렇게 다 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만한 자격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말씀 못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죄수의 신분이 된 것도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몰라서 간 거 아닙니다. 다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 알았지만 그래도 가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우리 현실 입장에서 적용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래도 만약에 정치인이라면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후원을 받는 상대로부터 자유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사역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또는 우리 모든 상황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치고 이렇게 살아내고자 하는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 여기 버텨왔고 지금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웠었고 지금도 우리 상황들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지만요. 참 감사한 건 뭐냐면 그 힘든 와중에서도 우리는 앞으로 자유하게 우리만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만의 놀라운 뜻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대가 계속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변화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도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모습. 아무리 겉에 있는 모습, 환경들이 변해도요. 이 안에 가장 가치가 있는 건 우리 자신의 모습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게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왔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모든 에너지의 70% 이상을 이륙할 때 쓰듯이 지금 어쩌면 우리가 그 이륙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에너지를 지금 여기 쏟아붓고 있는지도 몰라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지만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겉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상황에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을 당신들도 알기를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내가 생각하는 이 모든 부분대로 당신도 이렇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그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싸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둘러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보다 나은 입장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물질에 매여 있는 그들보다 나는 차라리 밧줄에 매여 있지만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오히려 심령은 자유해서 그들에게 말을 전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사명을 함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존재들이시고요. 너무나도 귀하신 분들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내 환경을 보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